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져 있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제목도 붙여져 있지요.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1차적으로 보게 되지요. 첫 번째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에 대한 거, 메시아에 대한 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 구원자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답변을 하시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때 빌라도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는 채찍을 들어서 치면서 사실은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보면 관아에 끌려가면 그냥 먼저 때리죠.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러면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놈이 죄를 모른다. 매우 쳐라. 그래가지고 때립니다. 때리면 사람이 기가 죽죠.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이제 위험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렇게 하면 술술 이제 죄를 불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을 쓴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이 오면 먼저 때립니다.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것도 뭐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살점이 뜯어져 내리는 그런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서 완전히 사람의 기를 죽게 하고, 그리고 위험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왕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팍 쓰러지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이 신문을 하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본문을 계속 보면 빌라도가 계속 신문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 그런 죄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 죄를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죠. 그것을 빌라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결국 죄를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의 죄는 없다. 무슨 명목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언도를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하고, 또 사실은 그 전날 밤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전언을 하죠. 내가 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가능한 한 이 사람과 연관을 맺지 마십시오. 이게 분명히 억울한 죽음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더욱더 빌라도는 그냥 무죄로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유월절에 죄인을 풀어준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고소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풀어주자. 그러니까 제안까지 이제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빌라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찌할 수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결국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어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본문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와 대입해서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그런 모습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볼 때 빌라도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고,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빌라도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그런 결정은 아주 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욕스러운 그런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한 그런 나쁜 총독, 아주 형편없는 그런 총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영어에서는 언더 판시어스 파일럿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 치세해 사형 언도를 받았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이제 명예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할 것은 굉장히 유유부단했다는 거예요. 왜 유유부단할까? 왜 그렇습니까? 이익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선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그 마음보다 우리 가정교회 정신 단삼을 성공시키고 할렐루야 단삼을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빌라도에게 집중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의 주인공이 빌라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실 빌라도가 재판을 주관하고 있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빌라도에게 언도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새로운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관정에 재판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런 재판석에서 있다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결정을 할 때 유대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죄를 참 못 찾았다. 또 한번 해보고 또 해다가 그래 바라바를 놓아주자. 유대인의 그런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근데 그때 빌라도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낱 죄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은 사탄의 종입니다. 완전 사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지 않자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꼭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멜 깁슨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이 성경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영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대사는 빼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말을 다 아람어로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아람어로 하면서 영어 자막을 넣었는데 자막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지만 자막 자체는 빼버리게 되었죠. 자막을 빼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에게 나쁘게 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한 거,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한 거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나쁘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자손에게까지 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데 빌라도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황하다가 예수님에게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사형언도를 내리고 말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계속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선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떨겠죠. 이 언도가 잘못되면 나는 감옥 간다. 내 인생은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에도 비난을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그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제 가져야 되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외형적으로 볼 때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와 역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대단한 거 없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도 다 그냥 대단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그 마음들을 잘 가져야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굳게 서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 희원 목녀님과 사모님이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죠.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이고 새로운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저도 어제 가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기도해도 되지만 더 열정으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갖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면 좋습니다. 어느 곳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외모나 우리의 그런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튀어나온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수찬 목사님, 은혜미 목련이, 우리 목원들과 조영우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르지 말고 그 가족과 그 목장을 온전히 축복하면서 풍성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이게 정말 생명의 그런 그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흥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허탄하게 드리면, 예배를 힘없이 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부흥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뿐 아니라 다른 참들도 다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VIP들도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간절히 노력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건 생명의 문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예배 한번 와볼래? 와줄래? 이렇게 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 너 죽고 사는 문제다. 반드시 와라.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뭐 당사자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져도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때 더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부름과 간증과 모든 것을 맡은 그런 사람들, 이번 주는 특별히 또 정성 목자님이 설교를 하지요. 또 영어로 설교하는데 그 모든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참으로 부질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신실하게 목장을 세워가는 김실철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문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이를 잘 낳는 그런 가운데 자녀를 잘 낳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목장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장 가운데 풍성히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들도 함께 모일 때마다 풍성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누며 그 목장 가운데 성품이 변해져 가고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선사님 티와나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또 멕시코 선교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될 것인데 풍성한 만남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영원권하여 제자를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삶과 교회를 그런 세우는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주마다 예배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며 풍성하게 드리며 은혜 가운데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며 사랑이 공급되어지며 생명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새하루를 시작을 해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이런 모든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우리의 그런 시간 가운데 낮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이 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현대의 그런 삶들이 다 바쁜 삶으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허탄한 생각을 붙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그런 영향들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